세임 얻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또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미리 복입니다.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의 오늘 특별히 가이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미리 보기와 우리 전체 흐름을 보는데, 자 보세요. 미리 보기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노아에게 내가 홍수를 내릴 거다,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몇 년 동안? 내가 120년 후에 이 홍수를 내리고 심판할 거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우습게 여기고 지나쳤다? 답 없겠죠. 그런데 노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노아가 이 말씀을 뭐 했어요? 네, 여기 밑에다 할게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보세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 버리면 그걸 보고 미리 보는 겁니다. 장대교회는 뭐 할 교회냐? 237 교회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이고 뭐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237 교회? 그게 우리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네피림과 같은 시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똑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할 사람을 찾으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뭐 할 사람을 찾으시냐? 방주 운동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방주 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37 치유 썸이 빈 곳 살리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 어떻게 살립니까? 5천 미종족 어떻게 살립니까? 그건 내 생각. 와 있는 다민족과 또 그 와 있는 다민족 속에 5천 미종족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우리 고창에 와 있는 이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확한 교회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방향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의 종을 통해 또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한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의 방향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이거 붙잡고,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뭐 하는 사람이 중요하냐? 날마다 24 영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24 시스템을 우리 성도들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 그 120년을 노아가 어떻게 걸어왔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120년을 오늘의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힘든 걸 없었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실천, 오늘의 전도 실천, 그리고 오늘의 헌금. 왜? 방주를 갖다가 어디 그냥 짓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방주 지었다니까 방주 지은 걸로 끝나려고 하는데, 여러분요, 방주를 지으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나무 사와야죠. 또 나무를 써야죠.
또 그 방주 운동을 하려면 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일단 누가 지켜주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 맞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힘과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 키가 어딨냐? 오늘의 날마다 아마 노아는 중요한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제일 민감해요, 여러분. 자, 결국은 우리가 방주 운동 막 다 이야기해도 결국은 오늘이 답입니다.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떻게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자, 그게 결국은 우리의 키라. 그래, 많은 사람이 120년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이유가 뭐냐? 오늘만. 다음에. 뭐 그런 일이, 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뭔 비가 뭔데? 하나님 홍수를 내신다니까. 홍수가 뭔데? 한 번도 홍수를 겪은 적이 없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버리면 일단은 죽는 겁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니까. 여러분 봐요. 오늘의 방주운동. 그래서 오늘만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오늘밖에 없는 줄 알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오늘도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참 하나님 그런 사실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이 오후 시간까지 제가 여기서 내려올 때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같은 날은 더 그런 생각을 해요. 방금 전까지 우리 교사들 위해서 거의 한 40분가량 또 포럼 나누고 또 교사 모임하고 저도 제가 하고 그러고 내려와요. 근데 일단 저는 제 일이라고 칩시다. 제 직업이라고 칩시다. 목사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또 여기서 모이고 또 중대원 모이고 끝나자마자 또 여기 와서 또 모이고 뭐요?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참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이 의미를 놓치고 그냥 막 이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다가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못 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 현 집사님 한 번씩 피곤하면 의자에 누워서 주무시기도 그래도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예. 여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은 없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는 뭐 위해서 살아요? 이 방주 운동할 24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남겨야 우리 후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로는 여행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제 푸념 같은 이야기 하나 하고요. 전 아직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예. 언젠가 가려고. 다 키워놓고. 그때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때 신혼여행 한번 가려고. 난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간다면 진짜 부러워요. 와. 왜냐? 제가 양보했거든요. 복음 때문에. 나름. 그리고 얼마나 우리 솔직한 말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까? 토요일 날 놀러도 가고 싶고 하지만 근데 이 훈련과 이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내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는데 어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살게 해주시더라고.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아쉬운 건 있죠. 또 예를 들어 사모한테 좀 못한 건
그때 예쁠 때 사진 좀 그 예쁘게 이런 거 찍어놓은 거 웨딩 이런 거 있잖아. 그 여자들 그거 필요하더만. 그나마 그때요 뭐 이런 게 필요할까 싶어갖고 안 찍었어. 근데 미안한 거야. 그런 미안한 건 좀 있대. 근데 후회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야 돼요. 노아의 가족, 자녀들 방주 속에 들어왔잖아요. 할렐루야. 100%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수장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100% 살리셨습니다. 우리 후대들 24 이 방주운동하기 위해 다 욕하고 다 비난하고 다 우습게 여기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그렇죠? 그 방주운동하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한 시대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 미련한 복음 붙잡고 미련한 십자가 붙잡고 오늘 미련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미련하게 예배만 하고 예배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실 거고 우리 후대를 치유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후대를 통해 앞으로 5차 산업혁명 시대, 그때는 영적 재앙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막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여러분 재앙을 막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재앙은 우리가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 5천 미종족에게 이 땅 끝까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온 세상의 증거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이제는 치유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라니까. 싸워야 돼요.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 그거 남다른 기쁨과 남다른 감사와 즐거움으로 오늘 우리가 회복시켜내야 돼요. 예배 속에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 속에 있는 행복, 이거를 찾아 누리는 것에 내가 늘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바쁠 겁니다. 그렇죠? 일저일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그게 마귀 전략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갖다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야 돼요. 날마다 돼야 됩니다. 날마다 되는 걸 보고 삶이 된다라고 전도자의 삶 이야기하는. 그래서 매일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화 흐름에 우리 함께 합시다. 다윗이 누렸던 237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237을 누렸습니까? 다윗은 이게 정리됐습니다. 말씀, 기도, 다윗은 사명이 정리됐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읊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어릴 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 준비된 렘넌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린 것 자체가 보좌의 능력이 임한 거라. 여러분요, 말씀을요, 오늘 노아가 믿었다니까. 오늘 강단을 통해 떨어지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실현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실 거라.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하는데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윗은 왕이 되어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이 사명 앞에 237
복음화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냥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확한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뭐예요? 얼떨결에 나 한번 나가볼게요. 내가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사자도 잡고 곰도 잡은 거 보니까 아마 이렇게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면 아마 골리앗 정도 하면 안 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이 언약이 있으면요, 교회에 대한 방향과 그림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진 사람을 통해 방주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면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와도 안 속습니다. 응답으로 보여요. 저는 제가 이 방향과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전부 다 이 속에서 보여요. 할렐루야. 그게 응답이요. 그냥 말씀을 붙잡았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창대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가고 어떻게 심부름하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 렘넌트 이 세계복음화 237 운동에 함께 동역하는 교회를 세워가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시는 방향들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걸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요, 교회에 갈등이 와요? 전부 응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와요? 응답의 기회입니다. 그리 돼버려 나는. 그 속에서 뭐가 나와버리냐? 24 시스템이 세워져 버려. 우리 같이 세워갑시다. 진짜. 자,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생애가 이 언약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 정리된 다윗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버립니까? 이미 다윗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셔버려요. 할렐루야. 이미 청년 시절에 성공해버렸다니까. 청소년 시절에 이미 청소년 시절에 목동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 발견됩니다. 다윗의 생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발견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나는 우리 창대교회에 그런 렘넌트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창대교회에 그런 중직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하나님께 발견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발견되고 시대 앞에 발견돼 버리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생애입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발견돼요? 하나님께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건축까지 완전히 한 시대적인 생애에 하나님 인생에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24 시스템을 남겼다니까요. 우리 같이 응답 남깁시다. 237 살릴 시스템을 남겼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그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문제가 와도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속지 말고 어떤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상식과 상식 이상의 생각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최소한 상식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식 이하가 할 때 많습니다. 우리도. 일단 상식만큼만 해도 돼요. 그러면서 뭐냐? 상식 이상의 응답을 받아요. 그걸 보고 7가지 비밀입니다. 그게 상식 이상의 결단을 내려가는 응답을 누리는 7가지 비밀. 그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7가지 쭉 지금까지 한 번씩 이야기했었죠. 10가지 비밀, 10가지 주권, 신앙의 발판, 그리고 5가지 확신, 62가지, 또 9가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근데 다 가지가지 그 복잡한 거 가지가지를 다 생각할 것보다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돌아가라.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라. 어떤 문제가 와도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러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 중심으로 해라. 그러면 돼요.
치유는 뭘 치유하는 거냐? 믿음 치유해라. 우리 성도들은 믿음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불신앙만 치유해도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해도 됩니다. 예, 생각으로 말로만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 아니고 정확한 뭐가 있냐? 축복이 있다. 우리 렘넌트들, 아멘. 우리 저 뒤에 흥하기 졸문한데 우리 렘넌트들 졸지 말고 우리 성도들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버티지 말고 기다리세요. 알겠죠? 좀 못 견디겠거든. 허벅지라도 꼬집으세요. 정 못 견디겠거든. 허벅지를 꼬집었지. 하나님을 향해 이 주둥이로 불평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요 하면서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4절에 기브온과의 이 잘못된 이제 화친을 하면서 그 광경이죠. 해와 달이 멈추는 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 그 앞에서 지금 있는 건데 실수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도 문제와 위기를 만났는데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해버리면 된다니까. 계속 내가 난 그래도 잘한다고 했다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다고, 나는 그래도 내 생각에 이게 좋을 것 같아서 했다고 하지 말라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인정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이 광야길을 어메어메 40년 동안 징해요. 일단 신발이 안 달았다. 신발이 안 단 것도 40년 동안 안 달아도 이 사람들한테는 원래 그런 줄 안다니까요.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신발 안 닳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별거 없어요. 우리 아들들 특징이 뭐냐? 자전거 사주면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할 것처럼 하길래 자전거 사줬더니 타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나 모른 채 해불더라고. 핸드폰 사주면 평생에 아버지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할 것처럼 하더니 핸드폰을 받고 나서 일주일 지나더니 나를 모른 채 해본다니까. 애들은 다 그래요. 자녀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신앙도 그런다면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40년 왜 주셨느냐? 준비하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까? 더디게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을 줘도 못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디게 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여러분은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절대로 언약을 바꾸지 말아라. 여러분 동네 엿장사 올라왔다가 할아버지 신발 갖다가 맡겨가지고 얻어맞아요. 제가 어릴 때 진짜 고무신 그거 갖다가 맡겨가지고 얼마나 얻어맞았는 거. 엿장사한테다 왜? 골로라고 하죠. 골로 그때 골로 떼지는데 그 밑에 물바지 같은 거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으니까 들어져. 쇠 같은 거 갖고 오면 여쭈거든. 골로 또 그거 뚜껑 갖다가 또 팔아갖고 또 팔아먹었잖아. 또 그 엿 바꿔 먹으면 안 돼요. 언약하고 왜 엿을 바꿔 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자존심하고 왜 바꿔요? 바꿀 거 아닙니다. 그거 안무가 당장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걸 이길 줄 아는 이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요. 도전합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위기에 속지 말아라.
위기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맡기실 것이다. 어떤 교회에 후대를 맡기실 거냐? 어떤 교회? 장대교회. 하나님이 5천미 종족을 누구에게 맡기실 거냐? 장대교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 했거든. 만약에 하나님 그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책임지시라 할 겁니다. 장대교회는 본부 중심의 교회가 되라. 중요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장대교회가 쓰임받아라. 우리 중직자들은 그때 아멘 다 했거든요. 그러려면 외국에서 중요한 제자들과 선교지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확립시키고 키워내야 될 때 그러면 누가 담아내야 됩니까? 아멘만 하고 있으면 이권사님 그때 아멘 했잖아요. 그죠? 현집사님 아멘 했잖아요. 박권사님 아멘 했잖아요. 한 명씩 다 현권사님도 아멘 했고 조성환 집사님 아멘 했잖아요. 그때 안 했어요? 아멘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사역자들을 보내서 이 교회에서 훈련시킨다고 할 때 결국은 그러면 누가 그 장을 만들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누가 갖춰줘야 됩니까?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5천 종족을 담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5천 종족을 담을 수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들, 그 제자들을 맡기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응답 받으세요. 결국에는 다민족의 인재들, 하나님 전 세계 인재들을 누구에게 맡기시냐? 하나님 장대교회에 맡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여기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성도에게, 중직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느냐? 믿음이 치유된 사람에게 맡깁니다. 믿음이 치유된 사람이 담습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로. 마지막입니다. 서밋입니다. 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광야에서 40년이나 돌게 하시느냐?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틀린 생각하는 사람과 올바른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항상 적용할 때 오늘의 현주소로 나의 상황과 내 신앙과 항상 적용해야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 때 오늘 창대교회와 함께 가는 길에 여러분은 여리고 앞에서 뭐 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길을 가면서요, 이상합니다. 문제 아닌 것에 맨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문제는 문제인 걸 못 보고 문제 아닌 것만 문제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광야길 가는데 속에 틀린 생각, 늘 관심이 어디 있냐? 자리, 물질, 사람 소리, 늘 사람 말에 좌우지되고 여론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면서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가나안의 낙오자가 됐다.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응답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가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보고 가야지. 불신앙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내가 불신앙하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 말씀이 반대되잖아요, 내 상태하고. 그럼 빨리 말씀 앞에 나를 맞추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내한테 맞춰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목적,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있어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죠. 아무리 내가 오라도 여기 있으면 그 옳은 소리 한 것 때문에 가나안에서 뼈를 묻은 겁니다. 옳은 소리 한 것 때문에. 맞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니까요. 다 뼈를 묻었습니다. 교회는 옳은 소리, 맞는 소리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학적인 증거, 지식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교수님이 오고 정치학 박사가 와 있고 대통령이 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들한테 시켜야죠. 아이고, 임금님 와서 여기서 하시죠. 교수님 여기 와가지고 설교하시죠. 그리 해야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틀린 생각. 요거 뭐 하라고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막바로 응답 주실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요 다 채워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영원한 진짜 응답을 이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노아는 뭡니까? 완전한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응답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그 응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후 예배까지 남아있을 만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하면 저도 제가 오전 예배 때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해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버리는데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버립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전무후무한 백성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죠, 미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노아도 그랬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받은 거예요. 다윗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흐름 속에 있는 뭐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오메, 나도 여기 있어야 내가 여기 있는 거라니까.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창대 교회와 함께하는 이 언약 하나를 하나님 앞에 붙잡는데, 이 교회에 주신 방향과 이거 하나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데, 오늘 여러분이 어떤 속으로 들어가느냐?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 그 자리라니까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더니 가나안이 어떤 땅이냐?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블레셋, 여기가 지중해, 블레셋, 여기가 애굽, 여기가 사해바다, 여기는 아라비아 아수르, 여기 아람, 완전히 강대국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이건 뭐 어디, 그리고 땅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요. 아수르 위에 여기가 바벨론 있죠. 바벨론 있고, 요 위에 아수르가 이게. 예.
땅도 조그만해. 여러분 실제 가나안 땅은요 척박해요. 돌도 많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내가 너희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시. 하나님 거짓말한 거요? 실제 가나안 땅이 그래요. 돌 많고 막 이상해요. 물도 별로 없고. 그 하나님 거짓말한 거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나라가 전부 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든 나라가 적이요.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 어떤 척박한 땅이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가가지고 왜 뭐야 이거 땅도 조그만하고 불평 또 땅 좀 더 주라고 싸우고 그 마지막 안악산지 그걸 정복해야 가나안 정복할 건데 제일 큰 거인들이 사는 곳 그 안악산지 앞에서 누가 믿음을 고백합니까?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세계복음화와 237의 문이고 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창대교회가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전 세계 237로 나가는 문일 겁니다.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창대교회 정동원 목사님은 237로 나가는 여러분의 발판입니다. 나를 밟고 가라. 아멘. 동구야 아멘 했다잉. 잘 밟아라. 여러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중직자들은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를 밟고 일어나 나가도록 도와야 돼요. 언약 가진 중직자를 밟고 일어서라. 창대교회는 믿음 가진 자에게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237로 가는 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아무리 힘없는 교회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237을 바라보게 하신 게 오늘 이 시대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고백 한번 합시다. 제가 우리 그 김중곤 목사님이 그 CCC 선교구 하면요,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냥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배꼽에 힘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고백. 제가 어제 찬송 밤에 잠이 안 오길래요. 내가 잠 안 올 때 좀 저럴 때요, 내 삶의 이유라 찬송을 자주 듣거든요. 김중곤 목사님 나왔어요. 그 고백을 하는데 그 수많은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요. 야,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배꼽에 힘을 줘서 안 나오는 분은 오늘부터 회개해야 된다. 오래 못 살아. 욕할 때는 핏대가 서가지고 하면서 하잖아요. 핏대를 세워요. 준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멘.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무는 현장마다 방주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세대로 일어나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판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